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기록상으로는 말라기보다도 느헤미야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여 년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권면도 안 하시고요,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 암흑기. 말라기는 말라기서의 제목처럼 말라기가 지었습니다. 말라기가 기록을 했고, 말라기는 스가랴가 활동한 지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주전 5세기 중반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의 기록과 아주 여러 군데가 일치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주전 433년 바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다시 주전 432년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라기서는 주전 432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총독은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등의 권고를 받아서 성전 건축 역사를 마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도 다 지었고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 주시겠지 하며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우리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응?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셔놓고 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지? 그러면서 조금씩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주전 60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뒤인 주전 536년부터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귀환했고 2차 귀환은 에스라와 다른 남자들이 귀환했습니다. 남자만 그때 1754명이 돌아왔고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근절시켰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신앙적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하는 삶, 은혜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진정성 없이 외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요점은 이러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캄캄해져서 죄악이 관영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이러한 어두움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말라기서의 구성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언급한 말라기는 이어지는 오늘 본절인 6절부터 4장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범죄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하나님께 흠이 있고 또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등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 말씀이 어떤 특정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닌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부지기하게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6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함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다 섬겼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근거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관계와 주종관계를 예로 들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도 위배되는 처사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영의 아버지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윗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연히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은요,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성히 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요. 무의식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들에게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전만 지어놓고서 다 했다고 여긴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건물을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세상에서도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부모가 욕을 먹게 되고요, 반대로 자녀가 바르게 살게 되면 바르게 잘 키웠다고 그 부모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두 번째로는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먼저 합당하지 않은 제물로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은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떡, 저급한 재료나 상한 재료로 만들어 모양만 갖추어 놓은 떡,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떡,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떡,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떡,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떡 등을 말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제물도 성의 없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셨습니다.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드리는 형식적인 제물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멸한다, 멸시한다는 것은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하듯이 쳐다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는 것이 경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봉사할 때 진정성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행위는요, 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합당치 않은 제물, 두 번째로는 병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쳤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또 드리지 말아야 할지 기록해 놓았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흠없고 온전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죄 없으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니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진리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의식에 불과한 예배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요,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알고 생명의 도를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 총독은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흠없는 것, 흠이 있는 것, 하자 있는 것으로 총독에게 선물로 드린다면 총독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쁘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마 벌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흠 있고 성의 없는 예물은 불쾌하게 여겨질 것이에요. 따라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총독이 누구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기록연대를 주전 430년경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이 들어간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많고 적음,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성도가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요,
바로 삶의 실패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영감 넘치는 찬송을 회복하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세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인간들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기명을 듣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병든 거, 뿔 부러진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다시 뭐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은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성의한 예물이 세상의 통치자인 총독에게도 불쾌감만 초래할 뿐인 것처럼 흠 있는 재물 역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결코 연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재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봐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시니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에 젖은 제사장들의 출입과 가증한 제사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진심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또한 예물은 즐겨 드리는 헌물이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앞에서도 읽었는데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고 있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민족보다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과 진심 있는 믿음의 예배, 헌물과 하나님과의 교통, 경외심이 없이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선민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방 민족이 죽게 돌아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성전의 문을 닫으시겠지만 그 대신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신약시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참으로 먼저 믿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지금도 오래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성도들이요, 형식에 치우치고 정성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외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제 막 믿었어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기서는요, 이방인들은 정결한 예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너희는 더러운 제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처사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하지 않은 제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는 것.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은 말씀을 범하면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어기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믿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일 또는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진전 없는 일로 말미암아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요, 그와 같이 여겼다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어떠한 사명의식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계명, 예배, 11조 생활이나 봉사해야 하는 일들이 번거롭고 쉼이 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누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피곤하게 우리 개인의 삶을 간섭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꼭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다 감격스러워야 할 텐데 도리어 그 모든 것이 귀찮아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언제 끝나는 거야? 아유, 오늘도 12시를 넘겼네. 이러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여기면서 코웃음 치고 비웃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코웃음 치며 비웃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드리는 그 예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섯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양심대로 드리지 않고 속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6월절의 희생제물이 흠없고 1년 된 수양이었던 것처럼 서원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소나 양이나 그 염소에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집에 흠없는 것, 수컷이 있는데도 아까워서 그것은 두고 대신 흠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차지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제물을 드리니 그 제물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께는 남은 부스러기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속이며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양심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속이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이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높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낮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높으신 큰 임금이시고 열방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멸시당할 수 없는 성호이며 지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에요. 이상 6가지 외에도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11조 드리고 이런 일을 바로잡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처럼요, 꽤나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혹시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떡이나 병든 제물을 드린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속이는 자리에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말씀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외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형식적으로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속이고 또 그 일들을 번거롭게 생각한 것은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권면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마지막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병들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여기고 신앙 양심 쓰지 않고 속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므로 아버지께서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줄 깨달아서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합당하지 않은 예물을 들고 나오며 불순종하며 은혜만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자리에 있다면 바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